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다양한 전투를 치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착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필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전쟁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잠시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휘발유 값이 오르고 또 한때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에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불안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트리 공원도 가고 또 굴포천 일대를 거의 1시간 넘게 막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본인이 키우는 그런 애완견과 함께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사진을 찍고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일상생활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의 정세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전쟁이 아니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재산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너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렇게 고난이 임하겠느냐?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라면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질병은 예고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거의 몇 달 전부터 예고편을 틀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질병, 고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즉 최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과 싸우면은 틀림없이 패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밤새도록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왜소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도발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이외의 이방인들은 우상과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사울이 볼 때에 그렇게 수많은 재물과 가축과 금은 보화를 버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취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전쟁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또 조상 대대로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막 끌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지혜롭게 설득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결코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기도를 멈추게 되면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도 뱀의 형사가 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저주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괴력의 사나이였습니까?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팔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저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팔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대적들을 칼로 쳐서 참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깃발을 세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픈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만일 그 전쟁에서 패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고 나중에는 그 북한의 계속된 침략으로 말미암아 밀려서 최후의 방어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최후의 방어선이 낙동강이었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마저 빼앗긴다면 대구와 울산, 부산까지 함락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일 그곳까지 함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주도로 피신을 갔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곳이 그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패배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전쟁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한반도 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패배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전쟁도 다시 한번 역전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하지만 패배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역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사탄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